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죠. 나의 옛사람의 죽음. 어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의 옛사람은 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은 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몸으로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죽음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영광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죄 때문에 죽었는데 뭐가 죽었느냐, 뭐 때문에 죽게 됐냐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옛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옛자, 내가 주인이 된 자,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주인이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몸이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은 중립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매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니고 이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받는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이제 옛 자아, 옛 어떤 죄성,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제 주인이었던 삶,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옛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죄라는 게 아니라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몸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몸 안에.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에게 순종하는 게 종이 되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종이 되지만 옛 자아에 자꾸 순종하고 옛 죄성에 자꾸 순종하면 죄만 짓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특징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첫 번째가 나의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걸 살펴보고, 두 번째는 십자가 부활 이 사건 이후에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게 큰 세 번째고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큰 대지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의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내가 시키는 것 좀 해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좀 잠잠히 그냥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마음에 선이 있는데 그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고 자기의 사람이 강하게 살아있어서 옛날에 주인이었던 그게 강하게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구습을 박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옛사람의 구습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옛사람의 구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의 모습. 근데 영접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강해서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 자아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습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예수 믿는데 배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 믿는데요, 배신당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 크리스찬이래, 목회자래, 장로래, 권사래.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대. 집사한테. 절망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우울함, 상처 가지고 매일 상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처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근데 나 맨날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답이 그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부리는 거, 자꾸 원망불평하는 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원망불평이 나오겠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게. 나 부러워하는 거, 자꾸 부러워하고, 부자들 부러워하고, 좋은 차 탄 거 부러워하고. 찔리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막 부럽고 그냥.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사람은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부러워하고 그러진 않아요. 시기하고, 자꾸 비교하고,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열등을 심갖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드신지 모르겠다 그러고, 난 주님 섬기지만 난 괴롭다 그러고, 완고하고, 죄책감 가지고 살고, 불평하고, 나태하고, 가혹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사악하고, 용서를 안 해 또.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용서를 안 해. 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감사 안 해. 감사 안 해.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 투자 안 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랑한,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돈을 너무너무 사랑.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어. 누가 위입니까? 그래서 돈이 위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덩어리, 두려움, 염려, 도둑질, 간음, 마음으로 하는 간음,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탐내는 거, 남을 미워야 하는 거, 이것이 살인죄라고 성경되어 있잖아요. 술 취함,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괴물이에요. 물개가 아니라 괴물이에요. 괴물이야, 괴물.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 내가 주인 사람은 내가 알잖아, 내가. 아, 나 괴물이구나. 본인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또 공부도 좀 하고 좀 똑똑하고 그러면, 아이,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내가 어떻게 뭐 죄를 짓고 살겠어요. 보세요. 그게 진짠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 사람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없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괴물이야. 내 자신을 한번 내가 살펴봤어요. 내가 주인일 때 어떨 때는 내가 막 강력하게 막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내가 보면 괴물 같아. 정말 괴물 같아. 속물 같아. 어떨 때 보면 그게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인 바꿨잖아요. 정권 교체했잖아. 주님이 주인이시잖아. 근데도 아직도 육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지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 가정만 위해 살고 여러분의 명예만 위해 살고 그러면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경우 그냥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잔을 들 때마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장님을 위하여, 회장님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네, 질문을 던지면 뭐 안부계 장로님, 집사님 누구에 사십니까? 그럼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고 제 자신을 딱 들여다보니까 참 내 자신이 강할 때 보면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아. 나를 위해 살 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누굴 위해 살지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신랑 신부가 처음 결혼해서 사랑에 빠졌을 때 누굴 위해 살지요? 솔직하게? 예? 자기를 위해 삽니까?
신랑을 위해 살잖아요. 신부를 위해 살잖아요. 솔직히 첫사랑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랑으로 사는가 정으로 사는 거지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사랑으로 살아야 돼.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그런 사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부어준 사랑으로 살아야지. 정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 가족인데요 뭐 그러면서 가족인 거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예수 믿는데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셋째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 사도가요, 같이 선교했던 데마가 떠나갔어요. 데마가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했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막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신랑이 여러분한테 내가 소원 들을 테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 하실까요? 집사님들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대가 없어요 아예?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되고, 남편이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뭘 들어줄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반지가 하나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원한다 이러시더래요. 너에게 원하는 게 내가 뭐겠니? 네 마음을 원한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들고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드리는 걸 기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 예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서 드려져야 돼. 헌신도 마찬가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형식적으로 대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모르세요? 지금 몇 년 사셨는데 아직도 몰라요? 딱 눈빛만 보면 형식으로는 대충 하는지 알잖아. 진심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은 너무 잘하세요. 마음을 받기로 원하셔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기로 원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제가 이 핸드폰을 샀어요. 이거 누구 겁니까? 네? 누구 거죠? 제 거죠. 내 거라 그러면 도둑이죠, 그죠? 제 거란 말이에요.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줘. 근데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심 걱정에 휩싸이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이 핸드폰이 제 거면 제가 이걸 잘 관리하고 보관해야 돼. 그렇죠? 잘 돌봐줘야 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피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이 핸드폰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는 당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팔아버리고 말지, 그냥 저 같으면. 주님은 막 사랑해서 끝까지 끌고 오시지만 저 같으면 팔아버리겠어요. 이거 다른 걸 사지.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옛사람은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나는 교회 와가지고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나는 예수 믿는 삶이라 그러고 가짜예요, 가짜.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그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손을 이렇게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저도 포함되어 있어. 저도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 네 번째는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옛사람이 그래요. 정욕과 탐심,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정욕이란 말은 욕심을 얘기합니다. 욕심과 탐심, 이 어떤 세상 육신적인 욕심, 육체적인 욕심, 쾌락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 어떤 것들 탐심,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미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탐심이 마음에 가득해. 세상적인 게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런 분 예수님이 잘 섬길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못 만나봤어요? 교회 다니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그런 분들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주님 모셔드렸는데 내가 아직도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욕심이 없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전혀 없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욕심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욕심 말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아멘. 죄를 지면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거기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게 돼 있어. 자꾸 또 습관적인 죄를 짓다 보면 습관적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로마서 보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본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다음에 우리의 말씀이 또 있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죠. 순종함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네,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예수님의 종, 의의 종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저 남원교회 목사님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이름이 뭐냐니까 하종이래. 하나님의 종이래. 그 둘째 아들은 뭐냐니까 예종이래. 예수님의 종이래. 그래가지고 이게 목회자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목회 길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 그 목사님을 내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름을 잘 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졌을까 그랬어요. 속으로.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는 용서받은 의리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저도 죄를 목회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어요. 목사들은 그래도 보는 눈들이 많잖아. 보는 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저는 제가 육신적으로 이게 그 어떤 행위나 이런 많은 죄를 덜 짓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는 빛이네 전부 다. 들죠.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통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본성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성령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계시지만 있단 말이에요.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습관적으로 생각적으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거듭되면요, 나중에는 얼굴을 못 뜨겠어.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뭐라 하냐면 주님 내가 얼굴을 못 뜨겠습니다. 내가 너무 이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나 너무 뻔뻔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러고 내가 주님 부끄러워서 내가 더 이상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있는 죄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서 강단에 설교하지, 만약에 이게 자유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들어가 이러고 설교 안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아이고 주여,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요, 목사.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보혈의 피로 덮어서 도말해서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여러분보다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죄책감 들거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세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회개 안 하면 모르겠는데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결했어요. 주여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눈을 뜨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할렐루야 회개했거든요. 회개했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 넌 네 기억 안 한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린 분,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내가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어떤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줬을 때는 보상하고 그 문제를 그분하고 풀어버려야 돼.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영화가 잘못 나오지, 밀양. 잘못 나온 영화예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내용이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돼 있어요. 먼저 가서 재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재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밀양은 잘못된 영화예요. 기독교인을 폄하하는 내용이에요. 영화 그런 내용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뭐 용서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올 때 먼저 걸리는 게 있으면 먼저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고, 밀양은 잘못된 영화다. 기독교를 잘 모르고 폄하하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풀어버리든 먼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용서해 줬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치매 걸렸어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피로 도말하시고.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 제가 지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확신 가운데 사셔야 돼. 담대하게 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열등의식이나 어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오는 열등의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열등의식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바른 중심에 잡고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야 돼. 여섯 번째는 마귀의 지배에 따라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입니다. 옛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마귀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귀의 자녀 아닙니다. 얼마나 스케줄을 계획 잡아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나를 마귀의 자녀는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 욕심, 욕망, 자기 야망, 그걸 쫓아 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프로그램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관여해. 그걸 위해서 죽을 힘을 해서 달려가. 그리고 마지막에 성취해놓고서는 허무해가지고 허탈해가지고 뭔가 뻥 뚫린 것 같이 허무해가지고 두 손을 탁 내어뜨리고 내가 목표에 도달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잘못된 목표 가지고 뛰게 만들어요.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한 주간 삶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큰 축복이죠.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청인 권사님 이번 주간에 그러시더라고요. 감정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허리 디스크 파열이 생겨서 아파가지고 주사를 맞는데 어떻게 잘못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사가 들어가는데, 바늘이 들어가는데 대못으로 이렇게 박는 것 같더래요, 몸에. 너무 아파갖고 막 자지러졌대요. 막 울었대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울었대요. 우는데 생각이 딱 떠올랐대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가지고 막 우셨대. 그러면서 그 고난에 동참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참 한번 시켜드릴까요? 동참을 했다 그러죠. 저도 이제 동참한 적인데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못에 발이 2번이나 박혀가지고 그걸 동네 사람들, 아저씨들이 뽑았을 때 그 고통요, 상상을 초월하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그리고 거기다 성냥을 또 갈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 그래 2번이나 그렇게 당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렇게 나 알려주셨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나가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구나. 옛사람이 죽은 거구나. 여기까지 나가야 돼. 더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구나. 여기까지 나가야죠. 현재 실제구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연합의 원리고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거슬러 가잖아요. 우리 조상들 계속 거슬러 가면 결국은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자. 언약의 대표자. 인간 대표였어요. 그걸 깨트렸으니까 인간 대표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아버지 죄는 다 그걸 다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셔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너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죽는다. 원래 인간은 죽음으로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죽지 않게 창조된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그걸 대표자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죄인이 되고 죄의 원죄를 물려받게 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의 원리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연합의 원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함께 연합이 돼서 죄를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어요. 율법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일같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감정적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긁는 사람들 있잖아.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가까이에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왜?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좀 힘들게 하거나 그러거든. 선포하셔야 돼. 그때 그 자리에서. 다른 데 선포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나 죽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는 안 죽고 다른 데 가서 죽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부터 죽으셔야 돼. 집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주여,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집에서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 네. 우리 정관원 장로님 식사 앞에서 그렇게 전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만 천사 같지만 혹시라도 좀이라도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장로님? 예, 난 죽었습니다. 그럼 대꾸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 하겠어. 이렇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었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막 화 그냥 막 다 내고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도 막 참지 못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십니다. 우리 집에 옥상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막 하부를 막 애꿎은 하부를 깨뜨리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내가 죽었는데 이게 안 죽어서 그러잖아. 안 죽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보시고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삶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나타나셔야 돼. 우리 방문성 형님하고 아드님 계시는데 아버님한테 그렇게 하기도 좀 죄송스럽지요.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아드님도 또 그거 귀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장로님들도 만나고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 상담도 받고 전화로 상담도 받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안 죽었다. 안 죽은 사람 너무 많다. 모 권사님 정말 안 죽었구나. 아무개 어느 교회 집사님 정말 안 죽었구나. 살아서 자기가 살아가지고 있구나. 교회에서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처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잘했다 그래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난 죽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부활과 승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제가 드려요. 나의 새 사람이 이제 나의 옛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부활 승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에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로님 지금 교회 그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하늘에 앉으셨습니까? 설명이 좀 힘드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이 앉은 건 내가 앉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바로 예수님 옆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앉아있지, 현재 지금 내 몸은 앉아있지 않지만 천국에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결합돼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나하고 생명하고 어떻게 됐어요? 연결됐어요, 연결됐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죽으면 이제 천국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죠? 죽고 싶다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보면 죽고 싶다는 분이 없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 가서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옆에 있다 목사님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빨리 가시는 게 목사님한테 행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저는 바로 그냥 딱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 그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 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돼 있어. 연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연합돼 있어요. 저를 나무까지 연합돼 있다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저희들 가지잖아요. 연합돼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지금 연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지금 앉아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했어요? 하늘에 했어요. 주민등록증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내가 가난하고 뭐 내놓을 거 없고 그래도 당당하셔야 돼. 이번에 선교 나가신 분들이 많아갖고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좀 한 분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같으면 아유 뭐 이거 은퇴해가지고 뭐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시면 돼. 기도하시면 간절하게 하나님 나 물질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이번에 나가신 분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셔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선교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질로 선교하고 기도로 선교하고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그리고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 예수 생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정체성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옛사람, 세 번째로 옛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뭐냐? 첫째는 나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나에게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면 저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에요. 지옥 형벌의 심판이에요. 이게 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생명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나는 지옥 갈 거라고 하는 공포 속에 살면 안 돼. 근데 어떤 집사님은요 20년을 믿는데 지옥 갈까 봐 두려워 산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다면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우리에게서는 형벌의 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몸으로 막 몸이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데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내가 이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 뭐냐?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적 치유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적 치유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께 순종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상처들이 치유돼요.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뭐 예수 믿기 전에 뭐 상처받고 막 해가지고 이게 치유되고 이래야 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사람들은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 내가 주인이고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꾸 상처받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실제인가 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왔어요. 실제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전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의 어느 인물도 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다 상처받았어요.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팔아넘겼어.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어. 근데 형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했고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칼을 갈고 있었다고. 내가 너무 그때 힘들었다고. 그런 말 했어요?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버리시니까 상처가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랑과의 관계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형제들이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팔아넘겼어요? 형제들이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다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형제들한테 탓하는 거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 내가 형님과 형님들 가족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혹시 죽일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형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용서하라 그러면서 유언 남기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 끌어안고 울어요. 그 원수 같은 형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돼가지고 그분의 정말 인도를 받으면, 그분께 나의 삶을 전체 드리고 그분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처받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인생이, 내 그 신앙의 그 어떤 그 삶의 길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돼 버려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내 자가 강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상처투성이로 삽니다.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맨날 상처받았다 그래.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남 치유하지도 못해. 나만 상처받았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힘들었다 그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상처받을 때, 힘들었을 때 같이 손잡아주고, 나도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 아니냐고. 그분이 다 하시지 않냐고. 그분이 치료자가 아니냐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상처를 치료해주는. 내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됐을 때, 예전에 받았던 상처들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돼요. 약이 돼. 치료제가 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 십자가의 간격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근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죄송해.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어. 그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삶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현재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가정에 갔을 때 가정에 거기 계시고, 직장에 거기 계시고, 사람들하고 같이 차를 마실 때 거기 계시고,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돼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야, 그분과 동행해야 삶의 열매가 따라오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십자가에 머물러서 맨날 거기 울고 짜고만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종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잖아요. 그 풍성한 은혜를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살리셔서 높은 보좌에 앉히셨어요. 승리자예요. 이젠 예수님 패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우리 패배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으면 패배자로 맨날 우린 패배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그것만 고백하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매일 연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맨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울면서. 아, 그렇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주셨군요. 그러면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에서 계속 떠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야 흐르는 그 떠내려가는 물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그런 물고기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사랑에 감격했으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고,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삶을 드려야 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드리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받으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거기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울고 그 사랑에 감격했으면
십자가에서 끝나지 말고 부활이 실제가 돼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